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편사 더불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불로가 송사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기를 인하여 여러 가지로 기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우리는 지금 이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단의 그 개념과 원인, 이단이란 게 무엇인가, 왜 이단이라는 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이단의 결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단이냐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한국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이단의 실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탈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정통과 이단을 다룰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전통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으로 성경적인 그런 전통을 공격하는 일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그런 교파들이 우리 교회, 우리 무리를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런 주제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봤을 때 이단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한 시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그런 목적은 우선 우리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이 참으로 정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단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정통위에 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있는지 그걸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참으로 내 믿음, 우리가 함께하는 이 무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이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혹 있으면 성경적인 이단과 또 정통을 통해서 정말 바른 믿음, 바른 교훈을 내가 만났구나, 바른 진리를 만났구나 하는 그런 이안을 또 갖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애 최고 갈등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부분의 한국 가정이 그러듯이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그런 불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은 애초부터 철저하게 배척하던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볼 것에 대한 그 고민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동안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구나 하는 것이 딱 마음속에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하고 종교관이 한순간에 단번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알았던 그런 소위 이제 교회 목사님들, 선후배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친한 그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만날 때마다 속을 썩이던 그런 후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하면 엄청 반가워하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달라지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교회죠. 우리 이 교회를 그 많은 광주 시내 그런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하기로 하고 또 이단이라고 그렇게 멀리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이단이 뭐니도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기자로서 그 사회부 이 기자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취재해서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때 1992년 10월 26일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그리고 1년에 그 자기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 버린다 하는 그 이상한 것을 주장하고 믿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사회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팔고 돈 팔고 학교 때려치우고 뭐 주부는 가정도 때려치우고 모여서 하야는 있고 곧 올라간다고 박수치고 다 교회에다 재산도 바쳐버리고 그래서 막 가족 문제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가운데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런 게 이단이구나. 아이고야 이단이라는 게 큰일 날 무리고 집단이구나.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내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제 천국 지옥 있는 줄 알았으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니까요. 이건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애 최고 갈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이 기자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잖아요. 알아보면 되지 뭐. 취재해보면 되지. 그래서 석 달 반 동안을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교회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객관적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석 달 반 동안 자세히 파봤어요. 제 자랑 같아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회부 기자로서 아주 쟁쟁한 그런 그 경력과 캐리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광주 쪽에 사회부 기자들은 그 전에 사회부 기자 이 계통이 좀 있어요. 전설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사회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한번 파보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는 좀 뭐 교리적으로 박다는 그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 교회가 진짜 이단인가? 왜 이단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취재를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기독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한순간 이 말씀을 접해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고, 내가 사회부 기자는 또 함부로 이렇게 막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제보한다고 기사를 다 씁니까? 다 뒤로 이리 제보고 저리 제보고 다 따져가지고 맞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그런 습성이 딱 배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맞다 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신뢰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잘못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이게 이유가 있다. 뭔가 이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석 달 반 동안 취재를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교회가 맞다. 제가 저반 그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단인가를 명쾌하게 해명한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묻는 질문을 답변을 못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어떤 몇몇 사람이 아무 소리 해놓으면 그거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 뭐 교인들 보호하고 자기 기득권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막연히나마 알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맞다, 이 교회가 진짜다. 그리고 1995년 8월 4일 강주에서 이 학예 수양이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참석해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취재 과정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딱 이렇게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아, 바른 진리가, 올바른 교회가 그렇지 않은 잘못된 인간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공경을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그 유명한 바울 사도를 이단으로 개설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이 사건, 지금 우리 시대에 올바로 진리가 전해지고 다 같은 사람을 단번에 변화시켜버리는 이 진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그 일이 전혀 다를 것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구원이 받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구원이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취재 과정에서요, 정말 제 양심은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강주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주교회만 빼고, 사람은 그 생각이 얄팍해요. 아니, 굳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강주교회 빼고 천국 가는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 이런 말 하면 그거 갔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제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이 강주교회가 아무래도 옳은 것 같은데 강주교회가 옳으면은 강주교회 옳다는 그런 근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강주교회라도 다니면서 천국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기도를. 그랬더니만 바로 학예수양으로 연결해가지고 구원해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진리를 찾는 그 영혼을 절대 멸시하지 않고 꼭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도 그 뒤로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감안해서 우리의 변증을 겸해서 쭉 성경적인 전통과 이단은 무엇인가 하는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불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파벌, 소위 유대교 대제사장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말 잘하는 그 안에 변호사 더블로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리엑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근거를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누가 봅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눈으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여기서 우선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나사렛 이단, 나사렛에서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그 당시에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제목이 뭐냐? 그 유대교 집단에 거역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인 예수를 전하는 바울, 하면 보니까 괴수예요, 괴수. 그래서 바울을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하고 죽여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니 이런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줄 하나 쳐놓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단이고 바울이 이단의 개수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고 바울은 그 이단을 전하는 개수였던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사물을 쳐다보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눈 하나짜리만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눈 2개짜리 정상이 들어가면 야, 이상한 녀석 왔다, 눈 2개짜리도 있네 하고 막 왕따 시키고 가 그러지 않겠어요? 따돌리고. 그런 현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무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딱 고집하고 있으면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것들이 다 틀어지게 잘못되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도 일어났고 바울 사도에도 일어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거기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무리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증을 하느냐 하면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쭉 종합해 보면 거기 14절,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내 믿음은 성경과 다른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서 쭉 흘러온
전통이라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믿음이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나는 올바른 전통이다. 나와 다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됐는지 따져볼 일이다 하는 자기 변증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지 안 바른지, 누가 옳은지 잘못되는지를 따져보려면 이 정통, 성경이 말하는 정통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정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통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정통.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 시대에도 기독교 내내 인간적인 정통, 성경에 기반을 둔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간적인 정통이 성경적인 그런 정통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전통이 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고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0여 년 전에 세상 정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을 했어요. 왜? 그 민족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창조주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런 사건들, 홍해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내서 먹이신 바로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맡은 민족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안에 여러 내용이 이제 증거로 주어지고 또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은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뚝 따먹는 순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그런 운명들이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하나님이 한번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인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아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돼주겠다. 생명이 돼주겠다. 진리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구원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전 세상에 지금 전하게 하고 계셔요. 맨 처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을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지금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정통인 거예요. 정통.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 결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정통이죠. 이제 각 사람은 각 사람 자기 죄사를 대신 갚아주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배척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또 구원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핵심은 첫 번째 구원인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얻는, 영생 얻는 그것이 핵심의 키인 겁니다. 그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누리고 살 텐데, 그것도 공의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그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상급을 예배하는 그 일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신약성경에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남자를 모르는 처녀 뱃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이가 잉태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 죄사를 갚아주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거다. 그런 예언입니다. 자, 9장 6절에 이 아이에 대한 이 실체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랍니다. 전능하신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원래 바로 계셨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 뭐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건 안위를 말하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 오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장을 지금 잠깐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 낳다가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의 계보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그 이약 구원받고 몸된 귀에 붙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부인되어 버리면은 전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정통이냐?
어느 것이 어느 쪽이 올바른 계보냐, 그걸 지금 마태복음 1장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예언됐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딱 정통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피 흘려 죽어가지고 제사 갚아주고 그리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이 세상 죄인들의 제사를 갚아주시고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세상 구원의 일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사망 가운데 붙잡혀 계실 그런 창조주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제사 갚는 일을 다 끝내셨다는 그런 증거로, 보증으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물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해 가지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할 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 끝에 주님께서 직접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 불로 심판하기 전에 데리러 오겠다, 재림을 약속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10일 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능력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이 열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하신 일을 증거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월절을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 구원받은 3,000명이 이제 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 3,000명으로 시작된 그 몸된 교회에 계속 구원을 받고 붙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올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몸에, 그 하나의 몸에 계속 붙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도 그때 맨 처음 3,000명으로 시작된 그 몸된 교회 안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크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게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제자들을 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만 틀림을 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물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신약까지 이 계보가, 이 내용이 뭐라고요? 정통, 따라서 해봐요. 정통.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정통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변질된 것이고 빗나간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적인 전통을 제가 정리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4장 전후를 좀 보면 그 정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신 일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이 정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통이 왜 아니에요? 정통이죠. 그 정통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빗나간 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지만은 그 가운데 이 빗나간 무리가 있어요. 변질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정통을 공격을 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핍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리의 실체는 뭔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 사도를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이 무리가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는 정통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무리의 실체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통을 공격하는 변질된 그런 무리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금방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즉 마귀의 자식이라는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믿음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청구할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안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무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 배후에는 마귀가 아비로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양은 육신은 유대인인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란 말이 뭐 해쳐먹는단 말일까요? 모임. 사단의 모임. 사단이 머리이고 사단을 주로 아버지로 섬기는 바로 그 자식들이다. 그런 뜻이죠. 사단의 모임. 그러니까 그 실체가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예요? 사단의 모임이라니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그 사람들의 결말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일을 하는 사단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또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방해치고, 아니 구원받고 천국가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정통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 가고 뭐 그런 거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 사도를 지금 죽이려고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제자들을 핍박한 그런 장면을 한 대목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정통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종교 거대 집단인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2절이 정통이잖아요. 2절을 행한 사람들이 정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수의 무리죠. 그 거대 집단이 그 소수를 지금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그 마음에 뭐가? 시기가 가득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끼리 칭찬받고 정통으로 인정받으면서 잘해 먹었는데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고 기득권이 침해를 당하니까 마음에 엄청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육신적인 동기죠.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핍박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는 이 제자의 무리들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통이잖아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정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성경도 맞고 성경도 많이 알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빗나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통을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그 원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혼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정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회,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감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제자들과 바울의 메시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의 개수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빗나간 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소한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배척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렇게 누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자기들 자의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거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게 보인다, 그런 뜻이죠. 전에는 우리를 중심으로 잘 이렇게 하나가 돼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는 천국 못 간다, 무슨 거듭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자기를 믿어야 된다, 그 알아먹지도 못할 그런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따라다녔잖아요. 장정망 5천 명씩 막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기준이 우리가 본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려니까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는 방편의 하나,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가지고 제거할 명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짧지만 그 뒤에 써졌어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러더라 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이 로마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역적 아닙니까? 죽여주시오. 제거하기만 하면 자기들은 되니까요. 근데 이 말은 없는 말을 억지로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앞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제거할까?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라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책을 잡아야 되니까 시험을 몇 차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음 지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서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로마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때 시대적인 그런 풍조가 있었을 게 않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독립, 그렇게.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하고 예수를 시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거기는 큰 함정이 들어있어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구만. 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를 따라주면 되겠냐 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군중하고 격리시킬 그런 명분으로 삼을 그런 좋은 기회였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총독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세금 바치지 마라 갑니다. 이건 로마 역적입니다. 죽여주시오. 좋은 명분이 있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됐죠. 둘 중 하나 딱 걸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한번 줘봐라. 동전 주니까 거기에 가이사 시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 얼굴이 누구냐? 이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아니, 그분이 본인이 쓰신 말씀이 본인이 가르치신 분인데 그걸 함정에 빠지겠어요? 꼼짝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뒤에 탁 잘라버리고, 앞뒤를 탁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있지도 않은 그 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세금 바치지 마라 합니다. 로마 역적입니다. 죽이시오. 이렇게 고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똑같은 일이 아까 사도행전 24장 바울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을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아까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런 말이나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니까 바울 사도를 제거할 지금 명분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이제 바울은 우리 백성 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에게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나가니까 그쪽을 다른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도 우리가 해서 죽였는데 이까지 바울 하나 못 죽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목을 어떻게 붙입니까?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그 사람이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죽었겠냐.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했겠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거기 우리가 보니 자기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명분을 찾게 되고 바울을 나사렛 이단, 즉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증거해 가지고 믿게 하는 그 일을 제약된 일로 정죄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 기수 자리에 딱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그 복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통이요 이단이요? 이게 중요하죠.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통을 빗나간 이단의 무리들이 그런 육신적인 정통을 앞세워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계속 이어져 왔고 또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도 그런 공격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22절,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여기서 너는 바울이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 당시에도 어디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경의 정통 위에 있는 이 무리들은 빗나간 무리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반대를 받는다 하신 바로 그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여기서 이 파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일들이 쭉 실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반대를 받았고, 제자들이 반대를 받았고, 바울 사도가 반대를 받았던 성경적인 정통 세력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핍박을, 반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성경적인 정통 위에 서 있다면 반대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만 편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동일한 원리가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그런 무리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흔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마땅히 받아야 될, 드려야 할 소리가 우리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로를 얻었어요. 이야, 맞다. 그리고 이거 이제 구원받고 쭉 관심을 가지고 이단을 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게 마음에 딱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무리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보듬고 울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큰 무리가 적은 무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원하는 사람들이 참 적겠네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다 비교했어요. 영생 한번 얻어보려고, 천국 한번 가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올 거다. 그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이 있는데 틀림없이 좁은 문으로 가라. 즉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또 올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을 거다. 뭐 구원받기 어렵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전통을 따라가고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가는 무리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를 구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겠어요? 올바른 정통에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32절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정말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올바른 정통에 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그만큼 주변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빈상한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또 현재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내에 변질된 무리가 있어요. 정통이 있으면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된 그런 무리가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변질된 무리가 이 정통, 이 소수의 세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정통 그런 세력을 마귀의 역사라고 공격해가지고 마귀 사냥을 했던 바로 그 일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현대 기독교 안에 큰 어떤 교파라는 파벌들이 생겨가지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공격해가지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세 로마 가톨릭 그 변질 내용을 잠깐 보면 변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빗나간 세력이에요, 빗나간. 자, 원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통이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전통의 세력은 소수이지만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계속 화살표를 보세요. 계속 지금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올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갑자기 변질된 거대 세력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가톨릭이에요. 한국의 천주교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이 교리에서 계속 빗나가요. 이렇게 로마 감독이 이교도 최고 승무원장도 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교도를 믿는 두 가지 그런 종교를 겸하게 되고, 교황 칭호를 새로 만들어내고, 십자가, 초상화, 또 성지상 유고를 숭배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내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법도 만들어내고, 성수를 공인하고, 미사 제사법을 만들고,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묵주도 만들어내고, 면죄부도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돼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면죄부도 발명하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세력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고해성다, 성체숭배, 성경 구독금지. 아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빗나가니까 이제 성경 보면 큰일 나잖아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연옥설을 만들어내고, 또 유전을 섬기고, 또 성모송을 완성하고, 마리아는 무죄로 잉태됐다고 쓸데없는 것을 1854년에 만들어내고, 교황은 아주 오류가 없다, 이런 교황 무호서를 1870년도에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정하고, 중보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마리아가 중간에 중보한다 하는 법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1917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1931년도에 만든 교리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부활 성천설, 마리아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대로 뭐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것도 가르치고, 1950년도에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는 절대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런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낸 빗나간 이 무리 천주교가 중세 때 이렇게 어떻게 천국에 가냐, 여기다가 돈을 딸랑 집어넣으면은 죽은 조상이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 돈을 여기서 넣어주면은 연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부모나 먼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넣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걷어다가 교황청 건물을 짓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 내면 천국 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마술사였는데 막 사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낫거든. 야, 저거 한번 해봤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한번 그런 능력을 행해 보려고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좀 이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뭐예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아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청 일지평의의 의장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한말로 정리해 줬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피로만, 예수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이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태놨어요. 은혜가 율법을 보태놨어. 은혜에다가 인간 공로를 보태서 천국 간다고 돼 있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바로 그 교리의 이단성이 갈라디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만이죠. 그런데 자기 공로 행위를 다 보태놨으니까 벌써 빗나간 그런 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위 공로를 보태놓으면 이건 변질된 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빗나간 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돌을 김용옥 씨하고 김용옥 교수하고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돌 선생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복음주의적 전도가 다종교 국가인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김추기경은 천주교 전례 이전 우리에게 있었던 천의 개념을 하나님으로 수용한다면서 불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진실하게 인간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성경으로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한번 빗나간 교리로 가니까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이런 기준을, 이게 우리가 보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니 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렇게 묘에 가서 지금 절하는 모습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심삼 김창숙 선생의 묘소에서 6차례 큰 절을 올렸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맞는가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사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교황님께서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성모성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절 중세의 이전 이단 정죄 악령 퇴출해야. 그런데
이 천주교 이 빗나간 세력이 중세 때 올바로 믿는 그런 무리들 발견되면 자기네들 교리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죽였어요. 화형을 시키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은 모든 죄악 중 가장 흉악한 것이며 이단을 정복하는 것은 군졸들을 정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고 있었다. 이단자는 중세뿐만 아니라 훨씬 그 뒤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처벌되었다. 한국의 이단 간배사들도 중세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악령, 악한 영이 씌워서 그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나무단 쌓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로 태워 화형시켜 죽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요, 실제 올바른 전통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빗나간 무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빗나간 무리들이 정통위에 서 있는 이 소수의 이 바른 믿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냐? 현대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 이단 논쟁 그 실체를 바뀐다. 이단 12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이라는 것은 한국 내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거의 참여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뭐 대통령하고 뭐 아침 무슨 국가 뭐 조찬 기도회를 갖는다 하면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적으로 발표한 책이라니까요. 기독교 안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 책 뒤편을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만큼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 책을 기독교 총연합 이름으로 내놨으니까요. 본서의 특징은 본서는 한국교회 교권에 맞서 집필된 개혁적 이단 연구서이다. 이 책 나오는데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본서는 한국교회 교단들의 행포와 소위 이단 간별사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단 문제를 조명하였다. 본서는 이단 아닌 이단을 식별, 건강한 교회로 안내하는 사명을 갖고 집필되었다. 이렇게 이제 집필된 책 안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교권 남용 후 폐해와 문변의 이단 규정. 어떤 특정한 그런 세력들이 올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 교회 내에서 교권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게 가장 많이 이단을 만들어 온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다. 무슨 측이라고요? 한번 기억해 놔 보세요. 통합측은 WCC의 노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교단으로서 연합정신을 주요 기조로 하는 교단임에도 가장 독선적인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자, 예장 통합측은 총합측 다음으로는 예당 합동측이 뒤를 이어 답습하고 있다. 합동측. 대부분은 통합측에서 먼저 규정하고 이단을 먼저 규정합니다. 그러면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들은 독자적인 검증 없이 통합측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단 정지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단 이단위가 독재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보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통합측 자료를 복제해 쓰고 있다. 그러니까 통합이 먼저 시작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 대형 교단들은 이단이라는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이단 정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권 남용을 일삼고 있다.
교단 내 노예나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9월 정기총회 때 총대들로 구성된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두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독교 총연합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이 책을 만들어서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책 뒤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단 및 이단 시비 대상자들에 대한 기관, 교단의 교류 목록.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욕을 얻는 일이 있고, 어떤 교단이 어디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지하고 어떤 교단은 안 하고 그러느냐, 요걸 이제 조사해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교회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책에 나와요. 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84쪽에 자, 대한예수교 침례 이유한 목사, 우리 교회를 지금 지칭하지 않습니까? 자, 기성에서는 1985년도에 우리를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고신에서도 우리를 91년도에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아까 그 통합 측에서 우리를 92년도에 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다 90년대 이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합신, 합동, 예수교 장로 연합, 예수교 장로의 연합, 2004년도에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2004년도 뒤로 오면서 지금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한국 이단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2006년도에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추세인데, 어찌됐든 간에 85년도 90년 초에 그 당시에 우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와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이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단 감별사가 특정인을 이단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만 먹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단이 될 수 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포범이 먹이 사냥을 할 때 아무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 가운데 나약해 보이는 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힘이 약한 새끼거나 어딘가 다쳐서 절대거리거나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 공격을 계속 감행해 결국 쓰러뜨리면 다른 동료들이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사자의 공격을 지켜보고 있던 자칼이나 독수리도 쓰러진 놈을 뜯어먹기에 그 주위에 모여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단 감별사가 악의적으로 이단이라고 딱 정지하면 우 붙어가지고 이단이네 이래버린다니까. 한국교회 이단 시비가 이와 유사하다. 용감한 이단 감별사가 정통이 약해 보이는 한 특정인을 발견하면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공격자를 수집하고 어느 날 기회가 오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한다. 그 특정인이 방어에 실패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이단으로 매도해 버린다. 또한 소위 이단 감별사들의 신학적 지식이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어서 세계 신학계나 현대 신학 흐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건 아까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낸 그런 문건이고 자료라니까요. 그 중에 이단 감별사라고 하신 분 중에 최모 씨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분명한 이단을 제외하고 이단 시비 논란 대상들 중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 탁소장이나 또 최삼경 씨에 의해 문제 제기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연구 성과로 인해 진짜 이단을 가려낸 것도 있겠으나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 이단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는 잘못된 잣대와 여론몰이로 이단 아닌 이단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하다하다고 볼 수 있다. 탁명한 소장 소천 이후 종교 연구가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장 통합, 아까 통합이죠. 통합 측에 소속된 최상경 씨, 빛과 소금교회 신앙교회와 신앙 상임이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 씨는 탁 소장과 함께 현대 종교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단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공헌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교회 측과 3.1절을 변증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이단 사상인 30년으로 이해돼 당시 자신이 소속된 교단으로부터 CC의 주장과 같은 신학사상은 이단 사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자기가 오히려 이단 사상을 갖고 있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면 여기에 그분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분은 예장 통합 측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통합 측으로 건너와 목사 생활을 하는 최삼경은 태계원 빛과 소금교회네요. 자료 보니까 태계원에 이런 교회가 있나요? 아, 그래요? 80년대 초 그의 여동생이 구원파 교인들이 만든 통용파에 가담했다가 물질적 손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이단 비판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최 씨는 이후 통합측 교단에서 이단 연구 전문가로 행세하며 1992년부터 98년까지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상담소장을 지냈으며 당시 28년에 복귀하여 이대희 서기와 위원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이단을 양산했다. 또 그는 한기총에서 아까 한국기독교총연합입니다. 이단 대책위원 3년, 전문위원 10년, 부위원장 5년, 이대희 상진수장 9년을 지냈다. 한기총은 2002년 당시 회원 교단인 통합 측에서 30년으로 문제가 돼 지위를 잃은 최 씨를 그대로 이대희 전문위원과 상담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한기총은 지난 2011년, 작년 재작년이네요. 최 씨의 30년과 올경 잉태로는 개혁주의 신앙에 반하는 이단 사상으로 바뀌었다며 중세 이후 가장 악랄한 이단으로 규정했다. 누구를? 아까 그 최 씨를. 근데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단이다. 중세 이후 가장 악랄한 이단적인 교리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써있어요. 이 대관절,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에서 17년 동안이나 이처럼 무서운 이단 사상을 가진 인사에게 이단 판정을 맡겼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교계 언론은 최 씨의 신앙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누누이 해왔다. 그런데 이 같은 언론의 지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한기총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기총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문건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바로 잡았죠. 그런데 이분의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그런 그 30년에 대한 이단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이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최 씨는 자신의 신학사상 논란 이외에도 덕스럽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최 씨는 처음 교회와 신앙지의 발행이었으며 지금은 상임이사로 경기하고 있다. 최 씨는 교회와 신앙지에서 전용식 씨와 함께 몸담 오면서 진 씨가 A교회 비판서적을 1만 권 출판했다가 A교회 측으로부터 제소 위험에 처하자 책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당시 거액인 1천만 원을 수수하는데 중재 및 증인 역할을 해오는 등 이단과의 뒷거를 해오다 들통이 났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 공신력 있는 책에 기록된 거 보면은 아마 이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놨겠죠. 그런가 하면 최 씨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지는 M교회로부터 문서 송교비조로 매월 100만 원씩 1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M교회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금품을 되돌려 주고 사과문을 발표한 후 다시 M교회에 대하여 이단성을 제기하는 등 이단 연구로 자질을 의심케 했다.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기독교 총연합에서 냈던 성명서가 있는데 그 성명서 안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상경 스스로가 불경한 이단이자 신성 모독자로서 이단 사이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최상경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무차별한 비방을 했고 교단의 언론 목사에 대해 소송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최상경은 이단 조작자입니다. 최상경의 이단 조작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아무개 씨 이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 이런 문건이 있어요. 주로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원파란 무엇인가?
최상기 목사 지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읽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전혀 우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초점을 구원파 이단으로 돌아가 보자. 이 구원파야말로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성경만 계시로 인정하는 이단이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러면 성경만 계시로 인정해야지. 그럼 무슨 사람 생각, 기적, 이적 이런 것을 계시로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도 아는 로마서 1장 20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 계시도 있지만은 이 최씨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특별 계시를 받아야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섬에 참여를 제하버리라. 하나님 말씀에다 한자도 더하지도 마 빼지도 마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 보낸다? 지옥 보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딱 마감하셨는데 성경만을 계시로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성경 아닌 다른 것을 끌어들이니까 변질됐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 책은 정통과 이단 종합 보고서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장로교 연합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장로 교파가 이 책 만들 그 당시에 107개의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교파만 107개입니다. 엄청 나뉘어졌죠. 그 중에 2개 교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합회예요. 이 예장년에서 이단 문제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교재로 쓸 목적으로 한국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교회들을 다 조사해보고 또 보내가지고 변증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그 책입니다. 이 책이 신학대학교 교재 목회자 성도들의 필독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소 가지고 이런 뒷면에 본선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정통교리 기준으로 8가지를 제시했다. 성서관, 신관, 기독관, 성령관, 인간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이걸 다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물론 평가를 해놨습니다. 대한예수교 찐내 이유한 목사 이렇게 이 목사님 사진이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론만 잠깐 보면 이렇게 이 장로교 연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놨어요. 이요한 목사는 과거 기독교 복음 침례에 소속해 있었으나 1982년에 몇 가지 이유로 나왔으며 지금은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요한 목사에 대한 신학 및 신학 사상 그리고 교리적 부분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단적 교리를 발견치 못하였다. 발견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또한 본회가 정한 정통 교리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양심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라는 주님의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보면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보니 하는 자기들 기준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선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안 가지니까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새벽 기도 안 씁니까? 다 집에서 하시잖아요. 단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지 않을 뿐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좀 빨리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잠자리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잠을 주무셨어요. 일어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왜 모여서 안 하냐 그러죠. 아니 주님도 같이 모여 있다가 홀로 가서 기도했는데 다시 모여서 하라 그러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안 맞죠? 네. 마태복음 또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식한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동기도 말씀하시지만은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회당은 교회당이요. 교회당에 모여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은밀한 곳이 뭐예요? 교회당이요? 자기 집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그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골방인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시간에 주 기도문 외우지 않느냐, 암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주 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하신 견본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중원본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마치 절에 가서 스님이 목닥치면서 불경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원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마냐에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암송해야 하네요. 암송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암송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송하지 않는 이유를 변증하는 거예요. 굳이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원본 해가지고 그렇게 타 종교적인 그런 관습과 습관이 들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조심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우리는 암송을 그냥 안 할 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법, 성경을 더 공부하는 데 우리는 쓰고 있다, 그런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 사도신경은 아까 그 변질된 가톨릭 교회에서 4세기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혀 이단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인정하면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사도신경을 또 부인해도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워요? 모른 척 그냥 안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해온 거예요. 이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신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말고 영어 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신경 안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말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싹 빼놓고 있죠. 근데 천주교에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더 홀리 캐톨릭 처치, 한국교회에서는 카톨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바꿔놨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교회를 칭송하는 카톨릭 교회로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뭉쳐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 성인들과 교제하고 성인들을 숭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인 숭배 사장.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몇 분이시죠? 어디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또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이 또 기도해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인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은 다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지 않을 뿐이다, 그런 변정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예배란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은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사는 모든 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생활이 예배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시간에 드리든 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즉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예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신령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이것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주일날은 왜 모이느냐 하면 이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그런 마음을 다듬고 배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씩 넓게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제 예배는 평소에 생활 가운데 어디서나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고 거룩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예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 이런 기준으로 올바로 사는 무리들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구원을 너무 강조한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구원을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너무 등한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했던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정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니 빗나간 시각으로 그걸 보면 이 교회는 무슨 구원만 강조하냐. 그럼 구원 빼면 뭐냐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구원 먼저 받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양육하는 일을 두 번째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단다. 어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요? 어찌게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맨날 배우죠. 성품구원, 생활구원이 그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탁 잘라버리고 그렇게 곡해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해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디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즉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이제 얻었어.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에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해놨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믿음 없는 잘못된 무리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나빠지고 서먹서먹하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 살게요 하는 그런 자백과 회개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마음 가운데 책망하실 때마다 해야 된다고 배워요? 안 배워요? 맨날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을 읽어보면 회개를 안 한다고 써놨다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조작해서 하는 거요. 예수님이 하시도 않은 말씀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 같은 일들이 지금도 통일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올바른 정통에 있는데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가? 그걸 좀 시간이 됐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반쪽을 찾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자기 짝을 찾아서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이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픕니다. 이쪽이 기쁘면 이쪽도 기쁘고 한 몸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무리 교회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한쪽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빗나간 육신적인 정통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 신부인 한쪽 반쪽인 아내인 교회는 당연히 핍박이 따라가는 것은 맞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한쪽 남편이 한쪽이 핍박을 받았는데 또 다른 쪽 그 신부인 교회는 아무 일 없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해도 주님이 받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정통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딱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정통을 이렇게 공경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상한 것이 없다는 것. 마땅한 그런 당해야 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같이 핍박하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빗나간 변질된 무리들이 기독교 역사 내내 빗나간 그런 무리들이 참된 복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 시대에도 그런 빗나간 편질된 그런 무리들이 정통 위에 서 있는 성경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뭐가?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래 이제 설교 준비는 그러면 이제 쉽게 정통과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요령이 있느냐, 그 요령까지도 오늘 좀 공부해 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좀 무장을 시켜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되겠어요. 다음 기회에 그건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진리 위에 또 정통 위에 서 있으면서도 온갖 악한 말을 듣고 또 이단이라는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그 일에 대한 답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무리 안에 구원에 또 넣어 인도해 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까? 더욱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더욱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남은 교제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